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라.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다. 이 순간은 신성한 것으로 따로 정해졌고 내가 전하는 말은 오직 너에게만 전하는 것이다. 오늘 나는 위로뿐만 아니라 희망과 긴박감을 가지고 왔다. 내가 겪어온 과정을 지켜보았고 내가 견뎌낸 모든 시련을 알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자주 침묵 속에서 더 이상은 못해 라고 중얼거렸는지 알고 있다. 너는 내 침묵이 왜 길어지는지, 왜 예상보다 기다림이 길어지는지, 왜 내가 나았다고 믿었는데도 눈물이 다시 흐르는지 의아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들어라. 내 시련은 끝나가고 있으며 오늘 고통으로 점철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는 목적과 기적의 계절로 변할 것이다. 이 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계시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나누는 것은 내 영혼의 메마른 사막의 물과 같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까지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내가 기도해 온 것을 열어줄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짊어졌던 무게, 내 힘을 고갈시킨 피로,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졌던 짐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선언합니다. 나는 내 고통을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것, 파괴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 은혜의 힘으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너는 구원이 멀리 있는 영원토록 예비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내게 말한다. 나의 구원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내 다리에 힘이 없을 때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내 자원이 고갈될 때 공급하는 것이며 내 사막 한가운데서 공허함을 채우고 정원을 꽃피우는 소망이다. 나는 너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내 메마른 영혼 속에 강물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너는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다. 버림받음을 의미했던 침묵은 장차 드러날 증거를 위한 준비였다. 내가 순식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내가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와 왕좌에 앉혔듯이 모세 앞에서 바다를 가르고 다윗을 동굴에서 왕으로 불러냈듯이 지금 이 순간 너의 현실도 바꿀 수 있다. 이 과정은 너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빚어내고 너의 믿음을 강화하고 내가 정해 놓은 운명에 너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눈물, 모든 기다림, 모든 침묵, 이 모든 것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너를 준비시키는 나의 숨겨진 사역의 일부였다. 그러니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 주십시오. 그 전에 떠나면 제가 곧 당신 삶에 풀어놓으려는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연이 아니라 신과의 만남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순간 저는 당신의 희망을 새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명확성과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침묵은 전략이었고 지연은 일치였으며 상실처럼 보였던 것이 회복의 토대가 되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댓글에 목적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세요. 이것은 하늘과 땅 앞에서 당신이 선포하는 겁니다. 내 음성에 대한 당신의 동의를 확인하는 도장이며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지난 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 잠에서 깨자마자 아침이 오기도 전에 이미 무거운 짐이 가슴을 짓누른다. 떠오르는 생각들은 바라던 평화보다 더 크고 이 보이지 않는 짐을 얼마나 더 오래 짊어질 수 있을지 걱정한다. 밤이 항상 더 편하지만은 않다. 세상이 고요해지면 당신의 질문은 더 커진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삶은 왜 이런 걸까? 왜 약속은 이토록 멀어 보이는 걸까? 왜 당신을 부르면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당신 혼자만은 아니지만
오늘 나는 당신에게 직접 말한다.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 나의 침묵은 내가 부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은 숨막히는 실패의 공포에 맞섰습니다. 수위보다 청구서가 더 빨리 도착하고 열린 듯 보였던 문이 예고 없이 닫히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위대한 성취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시 그 성취가 당신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음에 매달리려 애썼지만 의심은 내 약속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속삭였습니다. 희망을 품으려 애썼지만 절망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에 몰아치는 폭풍처럼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쉬려고 애썼지만 불안이 남은 얼마 안 되는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친 곳에서 당신은 자신의 목적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끝없는 투쟁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수많은 좌절 뒤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은 내가 당신 가슴에 심어준 꿈들이 환상이었을까? 그 환상이 당신만의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이 쌓는데 지쳐갈수록 당신의 마음은 믿는데 지쳐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말없는 눈물과 억지로 웃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주변의 위험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망에 굴복할 위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할 위험, 여러분의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여러분이 잊혀졌다고 결론 내릴 위험, 여러분의 시험이 제 신성한 준비가 아니라 제 거리감을 증명한다는 거짓말을 믿을 위험.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속삭임을 무시한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을 빛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덩이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더 이상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너를 둘러싼 함정들을 본다. 생각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분주함의 함정, 나와의 친밀함을 앗아가는 주의 산만의 함정,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을 볼 때 내 믿음을 해치는 비통함의 함정. 이 함정들은 우연이 아니다. 원수는 내가 과정 중에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만 있다면 내 승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간증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간증으로 감동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강하길 기대할 때 내가 느끼는 압박감을 안다. 가슴이 아플 때 미소 짓는 외로움을 안다. 기도해도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할 때의 좌절감을 안다. 주님, 당신이 여기 계시다면 왜 아직 변화가 없었습니까? 라는 내면의 부르짖음을 안다. 하지만 얘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지체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준비라고 부른다. 내가 침묵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전략이라고 부른다. 내가 상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더 큰 회복을 위한 기초라고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솔직해야 한다. 내 말을 굳게 붙잡지 않고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 내 약속이 아닌 고통에 의해 내 정체성이 형성되도록 내버려 두는 위험. 내 실패, 빚, 연약함으로 내가 정의된다고 믿는 위험. 내가 누구인지, 내가 택한 자, 사랑하는 자, 내 자녀로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망각하는 위험. 감옥에 갇혀 풀려날 날도 모른 채 몇 년을 기다리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왕관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위해 해마다 기도했던 한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모두 지금 당신이 마주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 버림받음, 지연, 허무함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들 중 어느 것도 잊혀지지 않았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절망에 굴복한다면 극복의 장이 펼쳐지기 직전에 이야기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런 일을 겪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갇혀 있다고 느끼는 악순환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거의 진전이 없고 사랑을 주지만 눈에 띄지 않는 기분이며 노력의 씨앗을 뿌리지만 열매는 거의 거두지 못하는 악순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이 반복될 때마다 당신은 꿈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건대 제가 심은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제가 심은 것을 저는 유지하고 시작한 것을 저는 완성하며 약속한 것을 저는 이행합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 자리매김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에도 귀 기울이십시오. 절망에 굴복하고 믿음의 과정 도중에 포기하기로 결정한다면 적은 순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포기하는 것이 평화라고, 꿈을 축소하는 것이 지혜라고 확신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제가 목적에 대해 말할 때 저는 당신의 논리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에 대해 말할 때 저는 당신의 상황보다 더 큰 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기적에 대해 말할 때 저는 어떤 인간의 손으로도 막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공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가 가까웠기에 전투는 더욱 격렬해집니다. 당신이 느끼는 저항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다가올 축복의 위대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절망, 의심, 그리고 주의 산만의 위험이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바로 원수가 당신이 내 공급의 충만함 안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심한 격려가 아니라 신성한 경고로서 말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과정은 거의 끝났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다음에 밝혀줄 것은 이 함정들을 극복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초자연적인 공급의 계절에 들어가는 전략이다. 너희는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고 돌아선다면 내가 무대 뒤에서 엮어 놓은 계시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 내 아이야. 지칠 때조차도 믿음의 굳건함을 지키도록 권유한다. 절망에 맞서는 선언으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구를 댓글에 적어라. 이것이 오늘 내가 그어야 할 선이 되기를, 패배의 거짓이 아닌 내 약속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표시가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오랫동안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침묵의 무게를 짊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 내가 내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할 때가 되었다. 너는 절망의 골짜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다. 그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이래였다. 이제 내가 내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겠다. 내가 단순한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더 큰 무언가, 생존을 넘어선 무언가를 향해 너를 빚어냈다. 나는 단지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도록, 단순히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도록, 단순히 꿈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초자연적인 섭리로 그 꿈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도록 너를 불렀다. 당신의 과정의 패턴을 보시나요? 닫힌 문 하나하나가 당신을 다시 인도했고,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가 당신을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실망은 내가 쏟아부으려는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당신 안에 더 깊은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내가 너무 일찍 답을 주었다면 그것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준비하기 전에 공급을 내어주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다릅니다.
이제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은 내가 풀어놓는 것을 담을 만큼 충분히 확장되었습니다. 요셉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원통함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재능에 충실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어둠 속에서 꿈을 해석하는 것을 멈췄더라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라는 부름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침묵 속에서 내가 당신에게 준 재능을 여전히 사용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속삭이는 바로 그 기도가 당신을 왕 앞에 설 준비를 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오늘 경멸하는 곳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기적을 위한 훈련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꿈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무엇을 다르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초자연적인 공급이 이미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전히 공허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전히 작은 것에만 집중하겠습니까? 아니면 손이 텅 비어 보일지라도 풍요로움을 준비할 용기를 내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제기하는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래를 판단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약속한 것으로 미래를 판단할 것입니까? 하지만 주님, 저는 자원도, 지원도, 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자원을 믿지 말고 내 자원을 믿어야 한다.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던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기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내 손에 주자 내가 기름을 불어넣었습니다. 만약 내가 부족하다 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내 기적의 씨앗이라면, 내 약함이 내 힘이 빛날 발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도 물러서고 조심스럽게 살고 다시 실망하지 않도록 기대치를 낮추고 싶은 유혹을 압니다. 하지만 딸아, 나는 너를 위축되는 삶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 장막을 넓히고 믿음을 확장하고 넘칠 공간을 마련하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내 기다림이 형벌이 아니라 수용력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두려워했던 침묵이 바로 내가 내 마음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넓혀주는 공간이었다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해결책은 당신의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해답은 침묵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늘의 화폐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열쇠로도 열 수 없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고난을 내 공급으로 대체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묻겠다. 마치 이미 다 된 것처럼 준비할 만큼 나를 신뢰하겠느냐?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감히 행동하겠느냐? 위험한 것은 기적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믿음은 항상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믿음은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짓고 잔치가 오기 전에 상을 차린다. 믿음은 폐허가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도 회복을 말한다. 당신에게 가장 큰 도전은 장애물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의 관점의 크기입니다. 부서진 조각들만 본다면 제가 만들고 있는 모자이크를 놓칠 것입니다. 사막만 본다면 제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강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신에게 눈을 더 높이 들 것을 권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에만 자신을 한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인간의 계산이 아닌 은혜로 꿈을 이루게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련에는 간증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고통이 없을 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변화될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제가 잔인해서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연기됩니다. 요셉의 꿈은 구덩이에서나 감옥에서가 아니라 궁궐에서 정해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약속은 들판이나 동굴에서가 아니라 왕좌에서 정해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속은 투쟁이나 침묵 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따로 정해 놓은 곳에서 정해진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이야, 묻노니 그때까지 충실하겠느냐? 사막처럼 보이는 곳에 꽃이 필 것이라고 믿겠느냐?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적과 얽혀 있다고 믿겠느냐? 아니면 절망에 빠져 내 머리에 이미 새겨진 왕관을 훔치겠느냐? 선택은 내 몫이지만 이것만은 알아두라. 내 공급은 확실하고 내 은혜는 풍성하며 내 약속은 변함없다. 피로에 대한 해결책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노력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존재입니다. 내 안에 쉬는 것은 통제하려는 환상을 버리고 내 보살핌의 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실패에 집착하지 말고 손실을 예측하지 말고 삶에 대해 패배감을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선포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희망을 말하십시오. 목적을 선포하십시오.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내 약속에 맞춰 말을 하고 내 현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작은 시작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모든 위대한 기적은 순종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모세는 단지 지팡이를 내밀었고 과부는 단지 기름을 부었고 제자들은 단지 빵과 생선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번성했습니다.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당신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작은 것을 가져다가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제 손에 맡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옥한 땅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계절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이 아닌 제 초자연적인 은혜로 지탱되는 삶에 들어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두려움을 버리고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왜? 라는 질문을 멈추고 언제? 라는 질문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순종에 따르는 축복, 믿음에 따르는 약속, 그리고 항복에 따르는 비전을 내가 곧 계시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부터 공허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치의 표시로 나는 이 과정을 믿는다 라는 문구를 댓글에 적어보세요. 이것이 당신이 더 이상 침묵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을 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선언이 되게 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이제 내 과정의 의미와 기다림의 무게를 보여주었으니 이제 내 약속의 보물들을 내 앞에 펼쳐 보이겠다. 너는 슬픔을 짊어졌지만 이제 나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내 손에 쥐어주겠다. 너는 가뭄 속을 걸었지만 이제 나는 생수의 강이 내 사막을 흐르도록 명한다. 너는 침묵의 밤들을 견뎌냈지만 이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내 시련은 끝나고 회복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너는 부서진 것은 결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말하노니 나는 그것을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할 것이다. 내가 눈물로 잃은 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내게서 빼앗겼던 것은 더 크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곳을 내가 안아줄 것이다. 내가 폐허로만 보았던 곳을 내가 재건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나는 너를 조각조각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은혜는 너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야, 모르겠니? 이건 단순한 생존 이상의 거야.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목적에 계시지.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야. 내 이야기, 눈물과 고난, 그리고 몇 년간의 침묵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간증으로 만들어줄게. 많은 사람들이 내 기적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구나 라고 말할 거야. 나는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이 돌파구를 만들어내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공급자라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고난을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실패한 곳에 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원이 고갈된 곳에 내 풍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의 삶에 풀어놓는 구원의 특별한 비전입니다. 단지 당신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당신의 꿈과 소명, 그리고 미래의 구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빚이 더 이상 너희를 노예로 만들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목적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열지 못했던 문들이 너희 앞에 열릴 것이니 내가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니라.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기회들이 더 크게 돌아올 것이니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이는 바로 나니니라. 고통으로 깨진 관계조차도 구원을 얻을 것이니 나는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심오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 축복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조건이나 사람의 인정,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제 축복은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제가 그것을 풀어줄 때 이 땅의 어떤 것도 그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이 주는 것처럼 주지 않습니다. 저는 꾹꾹 눌러 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줍니다. 여러분의 논리를 뛰어넘어 주는 것은 제가 풍요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된 믿음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때 당신을 올가매던 의심은 그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자신감이 솟아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닻을 내리는 희망, 폭풍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앞으로 닥칠 싸움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해주는 평화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앞으로 닥칠 일에 맞설 용기를 얻도록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 가족, 내 집, 내 일, 내 건강, 내 소명을 축복한다.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메마르고 척박해 보였던 곳에 이제 내 임재의 비로 가득 찰 것이다. 척박했던 모든 곳에 이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한다. 묻혀있던 모든 꿈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내 손길이 닿지 못할 만큼 잃어버린 것은 없다. 작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내 영역을 넓혀주고 있으니 내 시야를 제한하지 마라. 내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으니 내가 은혜로 내 꿈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고 너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공급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간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간증은 너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도 다시 불을 지필 것이다. 내 목적은 취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개선되었다. 내 기다림은 너를 자격에서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했다. 내 연약함은 너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내 힘에 의지하도록 준비시켰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를 새로운 장으로 인도한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때이다. 지금은 하늘이 열리고 회복되고 초자연적인 은총이 임하는 때이다. 지체했던 날들이 끝나가고 있으니 나는 이 일을 빨리 끝낼 것이다. 갑자기 필요한 것이 주어질 것이다. 갑자기 문들이 열릴 것이다. 갑자기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에 들어맞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뒤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눈물, 모든 고요한 밤, 모든 답 없는 질문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들이 너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내 축복이다. 너희는 잊혀지지 않는다. 너희는 버려지지 않는다. 너희는 선택받고 사랑받으며 더 큰 축복을 받을 운명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약속한다. 내가 시작한 것은 내가 완성할 것이다. 내가 심은 것은 내가 물을 줄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룰 것이다. 세상의 어떤 힘도 너희를 위해 내 손길이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자, 이야, 이 축복을 품어라. 두려움이 이 축복을 훔치지 못하게, 의심이 이 축복을 질식시키지 못하게, 조급함이 이 축복을 훔치지 못하게 하여라. 이 축복을 가까이에 간직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매일 이 축복 안에서 살아가라. 너는 신성한 교환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공급을 향한 너의 고군분투, 나의 풍요로움을 향한 너의 공허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희망을 향한 너의 절망. 그리고 믿음의 표시로 댓글에 저는 회복을 받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늘이 제 약속에 동의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쉬게 하고 내 영이 여러분이 듣는 말씀에 새 생명을 불어넣도록 허락하십시오. 이것은 멀리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포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여러분의 순결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침묵의 밤과 의심의 시기를 겪어 온 이 아이를 당신 앞에 들어 올립니다. 요셉이 승진하기 전 감옥 생활을 견뎌냈듯이 모든 한계의 감옥이 이제 무너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왕관을 쓰기 전 동굴에서 힘을 얻었듯이 저는 이 마음에 숨겨진 곳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한나가 기쁨이 충만해질 때까지 눈물을 흘렸듯이 기다림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축복합니다. 모든 눈물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씨앗으로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견딜 수 없어 보였던 그 과정을 통해 당신께서 저항을 빚어내셨기에 감사드립니다. 잔혹해 보였던 그 지연들을 통해 시간과 운명을 조정하셨기에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침묵까지도 감사드립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속삭임을 알아차리도록 마음을 훈련하셨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태초부터 기록된 목적을 간구합니다. 고통으로 지워질 수 없는 계획, 두려움으로 침묵시킬 수 없는 부르심, 지체로 빼앗길 수 없는 운명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를 위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시온의 포로들을 기쁨의 노래로 회복시켰듯이 너의 상실을 회복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에스겔의 환상 속 부서진 뼈들을 살아있는 군대로 만들었듯이 내 삶에 흩어진 조각들을 온전하고 강력한 간증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회복과 회복의 약속이다. 흩어진 것은 모아지고 부서진 것은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린 것은 회복될 것이다. 내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고 절망보다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내 희망을 축복하며 내 보살핌 안에 너를 닻을 내리는 안식으로 내 영혼을 축복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며 결코 혼자였던 적도 없다. 가장 어두운 사막에서도 내 손길이 너를 인도했고 고요함 속에서도 내 눈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내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조차 나는 새로운 장을 쓰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체하는 기간은 끝나고 공급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은혜로 여러분의 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채워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저의 기도이며 여러분의 운명에 굳게 새겨진 저의 약속입니다. 이제 믿음의 행위로 이 기도를 여러분 자신의 선언으로 되뇌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고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우리는 내 의문의 골짜기를, 내 기다림의 무게를 헤치고 내 약속의 빛을 향해 함께 걸어왔다. 이 메시지는 우연이 아니었다. 바로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신성한 만남이었다. 나는 내 지친 마음과 의심, 그리고 내가 잊혀진 게 아닐까 생각하게 만드는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늘의 확신으로 이 말을 끝맺는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버림받지 않았으며 목적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과정은 결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눈물, 모든 지연,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의 밤은 이 계시의 순간을 위해 당신을 형성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더 큰 보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흩어진 조각처럼 보였던 것을 이제 저는 신성한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보다 더 크게 말할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들어라. 이 말씀은 덧없는 것이 아니니 내 삶이 지금 이 몇 분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순간을 넘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 약속은 내일도 너와 함께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나는 너의 고난을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심어준 꿈을 이어가고 재정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것을 되찾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다. 이것은 너와 맺은 살아있고 깨지지 않는 나의 언약이다. 하지만 저는 또한 여러분도 저와 함께 행동하기를 권합니다. 이 말씀을 침묵 속에 감추지 마십시오. 선포하고 전파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증거하고 댓글을 달고 나눌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왕국이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많은 목소리가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회복하시며 여전히 은혜와 풍성함으로 꿈을 이루십니다. 이 메시지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의심이 스며들 때 감옥에서도 신실함을 지켰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려 할 때 왕위에 오르기 오래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이 끝이 없어 보일 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약속을 품에 안을 때까지 기도했던 한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침묵이 내가 너를 버렸다고 확신시키려 할 때 바로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내 목소리가 내 마음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시작한 것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내 사랑의 나침반이다. 지체처럼 보이는 것은 준비이고 상실처럼 보이는 것은 회복의 토대이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위한 무대이다. 그리고 이 계절에 너의 기적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내가 내 약속에 자신을 일치시킬 때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예전과 같은 무게를 안고 떠나지 말고 새롭게 거듭나세요. 절망에 빠지지 말고 희망을 품고 떠나세요. 의심을 품고 떠나지 말고 이미 답이 형성되고 있다는 확신을 품고 떠나세요. 오늘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더 위대한 장의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신실할 것이고 나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을 남깁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불타올랐다면 믿음의 행동으로 확고히 하십시오. 댓글에 내 목적은 살아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제가 준비한 회복과 공급 그리고 비전을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세요. 당신은 그 사람의 기적이 시작될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제가 당신 삶에 드러내는 위대한 계획의 또 다른 조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평안히 가라. 희망 속에 걸어라. 내 축복을 간직하여라. 절대 잊지 마라. 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여 공급하시는 아버지시며 지금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내 시련은 끝났고 내 목적은 살아있으며 내 미래는 내 손 안에 안전하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내가 영원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유지하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모두와 나눌 수 있는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여러분께 축복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지해 주시며 이 사역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고 이 사역이 여러분에게 격려의 원천이 되었다면 저희가 희망과 사랑 그리고 믿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소액의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기부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를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 채널의 회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회원이 되시면 저희의 온라인 가족이 되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상 아래에 있는 감사합니다 또는 회원이 되세요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전적 가치가 없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함께라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